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교육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우리 속도원들과 기쁨의 시간들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속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속장님을 비롯하여 믿음의 교우들 계십니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속회공과 교육 어느덧 49과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둘째 주일날 당회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11월까지 우리 교회적으로는 회기를 마감하고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시간으로는 12월이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1월 달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교차되고 함께하는 시간들인데요. 우리 속회는 12월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몇 주가 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한 해 동안 늘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나누는 속회 공과는 이번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12월 첫째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 공과가 이어집니다. 참 바쁜 여정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다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속회 섬김이 수양회가 이 자리에 우리 나인 예배실에서 있었었고 또 맛있게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우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큰 은혜들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우리 이제 12월 달 4번의 주일 이렇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막 성교회들이 총회를 이루어 가고 있고요. 또 당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또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되어진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은 핵심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연속이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 제자는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이 되겠고요. 무리는 말 그대로 넓은 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시면 끊임없이 무리가 항상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수로보니게, 우리 이제 수로보니게가 더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우리 세번역에서는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이렇게 썼어요. 네, 시로페니키아라고 우리 세번역은 쓰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에도 그렇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요약하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이방인 여성이고요. 이 이방인 여성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고, 약간 모욕적 언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를 요청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 그의 믿음을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속회공과는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여인의 간청이죠. 여인의 간청.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자비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속회공과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결국은 제자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7장부터 이제 8장까지를 보시면 세 가지 표적이 드러나게 돼요. 표적은 첫 번째로는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 장면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8장에 가보시면 7병이어로 4,000명을 고치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로 지역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당연히 이방인들의 지역이고요. 이방인 지역이고, 사실 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제자들과 친밀하게 있고자, 제자들과 더 한적한 곳에 있고자 가셨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역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시로페니키아 출생. 그러니까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여인인 거죠. 그리스 여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는 사실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니게가 이제 페니키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여인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전혀 섞이지 않은 이방인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30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서 쓴 단어가 침대예요. 네. 근데 요 침대가 우리 같은 침대는 아니었겠지만 이 침대가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그냥 매트리스를 쓰는 거예요. 네, 그냥 거죽대기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때 쓰는 말을 끄라바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끄라바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쓰는 침상은 끌리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침대는 헬라어로 끌리네라는 말을 써요. 이 끌리네는 규모가 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부의 2렙돈 할 때 그 과부는 그 2렙돈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
오늘 이 침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끄라바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끌리네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들어보면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이제 테스트도 있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한 테스트도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보시면 나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개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로 여겼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인들이 있거든요. 이 가나안인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이들에게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이 그 가나안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에 좀 잔혹한 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진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아픈 말로 들려오지만 우리 성경에서 구원사적으로 보시면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은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모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이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구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감으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런 말은 어디와 계속 연결이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려면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죄된 속성들, 죄된 존재들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없애라. 이게 나중에 6월절로 가면 누룩을 없애는 일로 가고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체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야, 내가 내 자녀들을 먼저 깨우러 왔어. 내 자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 존재로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개를 먼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도 아니었고, 아까 그 침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그래도 자기 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왜 안 해본 게 왜 없을까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혈루병 앓던 여인이라든가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허송세월을 하다가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당연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은 자녀를 배불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마가복음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녀에게 먹일 떡, 지금 자녀들을 내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이 빵을 내가 저 개에게 주는 것이 옳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역을 새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출애굽 사건에 가장 먼저 누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이 새 출애굽 사건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 역사에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모욕을 주시거나 이를 아프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믿음에 대한 어떤 테스트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간절히 간청하고 구했고 그분 앞에 예의를 다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야, 나는 내 민족을 먼저 생각할 거야. 너는 뭐 내가 걔에게 어떻게 주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아마 저희들이 만나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면 이 부스러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달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게 식탁입니다. 식탁이면 여기 이제 나무로 돼 있겠지만 여기 막 뭐가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통 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우리 빵이 있잖아요. 빵을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빵을,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는, 네. 저희가 초코파이를 먹다가 흘리는 그것도 부스러기거든요. 초코파이 먹으면 막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 소보루빵 먹으면 부스러기, 네. 물론 그것도 부스러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식탁에 이제 이렇게 뭐가 묻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빵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빵을 쓱 닦는 거예요. 네. 빵으로 식탁을 닦아서 그걸 던져주는 걸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가 초코파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 정도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밥상에서 아이들이 그걸 닦고 던져주는 거죠. 강아지들하고 같이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동시간에 지금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속회공가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 본문을 마가복음의 스토리상으로 놓고 보면
복음서의 스토리를 놓고 보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거나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레위기법을 보시면 모세오경 토라에서도 레위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와 객들을 위하여서 추수할 때도 한쪽을 남겨두라고 그래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룻기서를 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방인의 권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그냥 걔네들은 볼 것도 없다, 줄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걸 알고 간청한 것은 아니겠지만 구약의 법 전통으로 보아도 이들이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이게 오버랩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줘 주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방 지역이 새 출애굽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 그럼 우리가 무슨 엑소시즘, 그냥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그냥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그냥 어디서나 좀 나올 법한 괴기스러운 이야기 중에 한 장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귀신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스가랴 13장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귀신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 사단, 마귀 이런 존재들은 사람의 영을 묶죠. 사도행전적 용어로 보면 착고에 묶이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하세요. 오늘 서충식 목사님이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해주셨는데 군대 귀신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레기온. 그러니까 한 귀신 안에 6천, 8천 개의 귀신이 같이 있는 거죠.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힘으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귀신이 쫓겨나갔다.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참 좋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억죄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결국은 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함께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사랑,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히브리어로 쓰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계약적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긍휼,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헤세드는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방 땅의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리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얘네 먼저 1번, 2번 우선순위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지혜로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을 부스러기의 은혜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속회공과를 좀 보시면요. 사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주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해주시겠지, 아시겠지가 아니라 주의 자비를, 주의 은혜를, 주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엎드려지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그가 믿음으로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 큰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간청과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의 영혼이 다시 돌이킴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축복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